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은 우리는 인생을 다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이에요. 1장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지금 22장까지 왔습니다. 한 두 달에 걸쳐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며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 왕이 열왕기상 1장부터 나오죠. 그는 노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다윗 왕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쪽이 신하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가지죠. 오늘의 지금 22장 말씀은 북쪽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아합 왕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모든 인생의 삶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은요, 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그 아람이라는 그 위쪽에 있는 나라가 그 길라 라못이라는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남쪽에서 올라온 왕에게 같이 도와서 그 땅을 찾자, 그래서 전쟁을 하자라고 제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결정하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쭤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알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시고 정확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열왕기상 22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지금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왕을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달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왕이 먼저 나가서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우린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 말씀대로만 따르면 이 나라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주게 됩니다. 주면서도 말씀하셔요. 할 수 없이 달라고 하도 때렸으니까 주기는 하되 왕들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기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된 기도는, 온전하고 완전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솔로몬이 너무나 일을 많이 시키고 그 성들을 많이 세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좀 그 노역에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느냐?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그들을 배반하고 그리고 신하를 쫓아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전쟁터로 올라갔죠. 이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400명이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쪽에서 올라온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입니까?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그 아방에게, 아니요,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자 한 사람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하는 말씀이 오늘 2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더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하는데 흉한 거 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쪽 왕은요, 그 한 사람 미가야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라는 자는 나에게 길한 좋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길하고 흉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좋은 예언이고 내가 듣기 싫은 그러한 말씀은 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400명은요 왕이 좋아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의 떡을 먹을까 봐 어차피 왕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좋아하기에 그들은 동일하게 다 같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기쁘게 해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자를 나는 미워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가족들에게도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설교만 한다면 가짜 주의종인 거예요. 그는 영혼을 판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도요
다 그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계속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들은 주님께로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예언을 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미워한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남쪽에서 올라온 그 왕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관계가 단절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한 명 미가야를 데려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선지자를 놔두고 그 신하를 보내서 한 명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보았잖아요. 그 신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400명이 모조리 다 같이 왕이 기뻐하는 전쟁을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언했으니 그냥 묻혀가세요. 바로 예언했다가는 고난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마음이 바뀌어질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들처럼 왕이 기뻐하는 예언을 하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진 않아요. 마귀의 공격도 있고 또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환상과 예언을 주었어요. 미가야 선지자야, 아합 왕이 그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응? 또 저렇게 흉한 예언을 하는 거야. 아유, 듣기 싫어. 저놈을 옥에다 쳐넣어라. 그래서 옥에 가다둡니다. 여러분, 왜 400명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까? 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 100년 동안 살 때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왕을 기쁘게 하면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감옥 갇히는 인생이 될까 봐, 이 세상에 100년의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는 영혼을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자가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는 이런 자란다 하고 팔복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어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는 그거 듣기 싫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을 박해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교회 나간다고 박해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좋은 관계에서 머물 수 있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복이 임하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미가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요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마귀도 공격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는 100년, 한 130년까지 사나요, 요즘은? 그렇다면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살 존재이기에 100년의 인생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소금의 역할, 맛깔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이었죠.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결국 맛을 잃어버려서 그들은 밟혀버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속 썩어져 가는 곳에 부패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소금의 역할, 정말 만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내지 않는다면, 400명처럼 얘기한다면, 진리를 누군가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때로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명과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아합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따랐을까요? 400명이니까 이게 옳을 것 같아 하고 400명이기 때문에 따랐을까요? 한 명은 너무 약하자. 400명이 한 명의 음성이 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데 한 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은 결국 전쟁에 나가는 400명의 말을 따랐거든요. 그러면 그가 사람이 많아서 똑같이 예언한 많은 숫자 때문에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는 그 400명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위안은 가졌지만 정말로 선택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400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4만 명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에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땅을 되찾고 싶은 그 마음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왕이 왔을 때 그것부터 제안을 하고, 그리고 흉한 예언을 할 것 같은 미가야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말에 동조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멈추고 내 뜻에 동조할 사람들에게 전하고 찾아가서 그래, 맞지. 그리고 위안을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내 안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탐심, 쾌락, 정욕이 있다면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았어요. 아무리 400명이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나가도 이깁니다 했을 때요, 아합은요 한 명의 말을 듣고 따랐고요, 400명이 다 감옥에 가다 버렸을 거예요. 아이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네 하고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관심이 사실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 이루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우리가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에 인생을 하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보려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요, 남쪽에서 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 땅의 것, 다른 거 허망한 것 때문에 100년의 인생 때문에 너의 영혼을 팔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가 우리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은 죽일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우리를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 그럼 너희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어. 400명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 이 땅의 것으로 너의 마음 뺏기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서 우리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28절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작은 그것으로 사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당하지 않는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 지금 환경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잘못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를 믿어.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너희가 가보지 않았던 저 천국에 너희 집까지 준비해 놨는데 이 땅에 잠시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구하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쓰고 멈추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강호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며 주님 뜻이 손해가 본다 그래도 순간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승천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살지 않아서 모릅니다. 지금 망한 사건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미래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이 다 아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 생각으로 나간다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은 마침내 자기 뜻을 이루고자 400명이 나가도 된다는 말을 의지해서 마음을 다독거리며 그래 될 거야 자기 체면을 걸면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명의 미가야 선지자 말이 신경 쓰이지요. 나가면 죽게 된다는 말에 그래서요 그는 꾀를 내었습니다. 야,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쪽에서 도와주러 올라 그 왕에게요 오히려 왕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악하죠.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이 죽게 만들고 자기는 변장하여서 나가고자 자기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지금 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연이라고 생각한 것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무심히 던진 그 화살에요. 그 갑옷 솔기 이음씩 박음질한 고기에 딱 맞아서 그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아람 왕은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복을 남쪽 왕이 입었잖아요. 그를 막 쫓아가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맹렬하게 싸운 거야. 왕이 누구지 모르니까 일단 막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맹렬히 지금 이스라엘 왕 때문에 그 군사들이 백성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이 22장 34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우연히 맞췄는데 우연히 활에 맞았는데 그것이 갑옷을 피하여 완전 솔기를 맞추려고 겨냥해도 맞추기 힘든 그 솔기를 맞췄어. 마침내 그는 부상당하여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전쟁터로 빨리 나가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35절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의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정말 맹렬히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다, 왕이 지금 죽게 됐다, 비켜라, 길을 내라 아무리 얘기해도 봤더니 왕이 아니잖아요. 왕 얼굴도 잘 모르고 왕복도 안 입고 이건 왜 저거 혼자 도망가려고 그러나.
그리고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그 꾀에 그 왕복을 벗고 그리고 평벌을 벗던 그가 아무리 왕이다 비켜라 비켜라 해도 비켜주지 않고 결국은 그 가운데 갇혀서 피를 흘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와 우리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에 맞게 되고 그 쏠기에 정확하게 맞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나가야 되는데 왕복을 벗고 정말 잔꾀를 부린 그는 자기의 깨에 빠져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삶으로 마감을 하고 말게 됩니다. 그때에 저녁에 죽게 되었죠. 36절입니다.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죽었기에 백성들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겠다고 고집 부렸을 때 왕이 더 많이 살아 있었으며 그러면 백성은 더 많이 죽어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서 복된 인생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다면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어서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멈추며 그는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아는 데서 넘어가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가면서 아니 지금 제목도 가물가물 하실 것입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악한 세대, 정말 많이들 타락하고 주의 종도 타락하고 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보고 어떤 타락한 주의 종을 보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고 우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내 가정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서 우리 성도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제가 바른 말을 얘기했을 때 저를 미워해요. 듣기 싫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진리 말씀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을 하죠. 왜냐하면 말씀 배우고 읽는 것을 넘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요. 묵상은 그날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적용해요. 내년 거가 나왔습니다. 내년은 그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더 은혜가 되는 게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출발부터 나와서 정말 가슴이 설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한번 첫 출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으로 잘 경고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지키고 살려면 우리가 적용을 하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기록하죠. 그 사건 속에서 살지 못한 거, 배우자랑 싸우고 자녀랑 싸우고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적용하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렇게 기록한 우리 집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제 모습이 완전해질 것 같아 교수 임용이라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님들은 동료나 후임으로 순종적인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겸손한 모습과 낮은 자세로 변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의 욕심과 학벌 우상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남편이라는 예상치 못한 화살에 맞게 하셨습니다. 남들은 저의 착한 겉모습에 속아도 남편은 저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찔렀고, 제 죄를 보지 못했던 저는 남편과 맹렬하게 싸우다 이혼 위기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쪽 여호사밧 같이 저를 도와줄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나는 임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혼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이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 것 같이 교수 임용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경쟁자가 저를 모함하는 일이 발생하여 임용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교수 임용에 떨어지고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막혔기에 이혼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아합처럼 악했던 저는 힘든 결혼 생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제 학벌 우상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어떤 대학 출신인지 곧 너의 능력이다 라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늘 얘기하셨대요. 어떤 대학 출신인가? 이게 너의 능력이야. 이것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늘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섬겼던 학벌 우상에 저 역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눈물로 회개하였고 그날 저의 학벌 우상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할 때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냐며 핀잔을 주는 제 모습에 흠칫 놀랍니다. 학벌 우상의 잔재를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아들 또한 학벌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학벌 우상을 영원히 잠재워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적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들에게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 망한다라고 협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하는 거야. 이것에 사로잡혀서 자녀에게도 늘 갈등이 있었던 거야. 자녀랑 늘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아시죠? 예, 그러나 이분이 이거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이것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와 갈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불안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면 돼요. 부부싸움 좀 안 하시면 자녀들 공부 편안하게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쳐주는,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녀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공으로 이끌 거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영원하고 온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합니다. 그 뜻 안에 이룹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고요한 중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삶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